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자, 오늘은 성경을 역사 드라마로 본다. 그런 컨셉이 왜 중요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성경 퀴즈 6개를 풀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존에 보던 어떤 성경을 뭐 신앙적, 영적으로 보는 컨셉, 그런 컨셉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역사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역사 드라마로 성경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그걸 위해서 성경 퀴즈 6개를 한번 풀어본다. 이제 그렇게 가볍게 한번 성경 퀴즈 한번 풀어보죠. 정도전이라는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좀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오늘날 지금 뭐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동안 뭐 사극 열풍이었죠. 시청률도 꽤 나오고, 정도전 역시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뭐 그 이전에 대장금, 대조영, 허준, 이런 시청률 40~50% 이상을 찍었던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역사 드라마, 사극처럼 역사 드라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3개 대륙이 교체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6개의 제국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흥미진진하게 또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흥미진진한 그 스토리의 바닷속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목회자분들은 설교가 나오고, 설교거리를 막 억지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평신도분들은 큐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막 순예배에서 나누기 위해서 억지 큐티거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역사 드라마로서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바닷속에 흠뻑 빠지는 것이다. 자, 성경 퀴즈 6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한 가나안 성읍은 어디인가? 그럼 많은 분들이 3번 여리고를 고르겠죠.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여리고, 그냥 들은 게 뭐예요? 들은 풍월이, 여리고는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 고르신 분들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성경 평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은 뭘 고르느냐? 3번 여리고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머리를 한 번 더 굴려가지고 길갈을 고릅니다. 길갈. 여리고 정복 전에 길갈이 나오죠. 길갈이 답이 아닌 이유는 뭐냐? 바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이 아니죠. 이 길갈은 여리고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 길갈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여리고보다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 이 길갈은 문제가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어떤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그런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길갈은 그래서 예배 드리고 거기를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녔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면서 길갈,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길갈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한 가나안 성읍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길갈을 고른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지만, 여리고를 고르신 분보다 훨씬 성경 고수이지만 정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고르신 분들은 그냥 평타, 길갈을 고르신 분들은 나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골랐는데 아이를 골랐다. 이런 2번 아이를 고르신 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이 이야기는 여리고 다음 정복하는 게 아이인데, 여리고를 빼고 아이를 골랐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정말 안 읽으신 분들이죠. 자, 그럼 정답해 볼까요? 남은 게 이제 아랏이죠. 아랏. 성경을 이렇게 100번 읽으신 분들도 이 아랏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오나? 이렇게 중요한 곳인가?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이 아랏?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 읽기 컨셉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이런 스토리가 이게 역사 드라마 컨셉으로 이렇게 마치 미니 시리즈 드라마 보듯이 1부, 2부 착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1000개의 피스에서 막 떨어져 나오는 몇 개의 뜨문뜨문 나오는 그 퍼즐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영적, 신앙적 컨셉으로 설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세오경 책에서 역사 드라마, 어떤 스토리로서 커다란 두 개의 테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스토리.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신명기 34장으로 끝나는 출애굽 40년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두 개의 스토리 가운데 족장들의 스토리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아세요. 설교도 많이 되어지고 또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는 읽거든요. 출애굽기 가가지고 성막, 뭐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출애굽기 25장 그 부분에서 이제 1차 포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많이 읽으니까 족장들 스토리는 많이 아세요.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숫곳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34장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는 이 출애굽 40년 여정 각각의 장소들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여정 스토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막 필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눈을 딱 감고 40년 여정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쉽게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내산 도착 이전에 있었던 건지 도착 이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광야 1세대 사건인지 광야 2세대 사건인지 전혀 그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는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드라마로 성경 읽기 컨셉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다. 알았? 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역사적 시기는 언제인가? 출애굽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그냥 찍기를 해야 되겠죠.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20세가 넘은 성인 장정만 60만, 계수되지 않은 그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에서 한 250만이 움직인 엄청난 어떤 고대 근동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근동세계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킨 지진을 일으킨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인터넷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네이버 실검의 1위가 한동안 출애굽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한 번 더 이게 언제 있었지? 그 당시 이집트의 그 바로가 누굴까? 그 이집트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그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이게 성경 스토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처럼 설화, 전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위에 그 팩트 위에 신앙이 놓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러한 쉽게 또 사상 누각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한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역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상 누각처럼 붕 떠 있고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 작은 풍파에도. 이 출애굽, 이 두 번째 이 문제, 출애굽에 있었던 역사적 시기 이런 것들은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걸 단지 그냥 믿음, 신앙 이라는 이름하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이게 마치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설화 전승처럼 느껴왔던 우리의 그런 그 약간 매너리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3번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가? 출애굽 주전 15세기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초기 연대설 그리고 주전 13세기에 있었다. 이건 이제 후기 연대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각 아직도 이제 구약 학계에서 이 출애굽 연대설은 언제 있었는가? 출애굽 연대설은 이제 아직도 구약 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갑론을박 논란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기 4개에서 정답을 고른다고 하면은 3번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 이 사울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인가? 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끝나자마자 뭘 고르는가? 기스를 고릅니다. 기스.
왜 그런가?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사무엘서를 읽으면 무의식 중에 자꾸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마치 다윗은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성경시대 한 개인의 그 정체성은 그 아버지 이름으로 대표되는 친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의 아들 사울,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태어난 고향을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기스를 고른다는 거예요. 기스? 이건 뭐예요? 이 기스는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사울이 태어난 고향을 물어봤는데 기스를 고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람 이름인지 도시 지명 이름인지 인명인지 지명인지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막 읽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100번 읽지만 그 엄청난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것도 기존의 신앙적인 영적인 컨셉을 보면은 이런 전혀 얼토당토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기스 고르고서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이 보기를 딱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자로 시작한 도시가 이렇게 많구나.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도시 이름인데 이런 도시가 이렇게 성경이 기자로 시작한 도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많이 나오죠. 이게 지명인지 인명인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대는 컨셉으로는 그런 이제 당혹감밖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 기스, 이것은 사울의 고향이 아니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다. 정답은 뭘까요? 바로 기브아가 되겠습니다. 기브아. 2번 기브아죠. 기브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역사 드라마 컨셉으로 공부하고 나서 사무엘서를 다시 읽다 보면은 이 기브아라는 도시가 딱 클릭이 될 거예요. 클릭이 되는 거예요. 클릭. 그런 컨셉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통과. 하지만 그런 컨셉으로 딱 보면 그런 데 보이죠. 크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지명이 클릭이 되고 또 인명이 클릭이 되고 구약이 스토리잖아요.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건데 이게 누가 인명인지 어디에서 지명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컨셉으로 이렇게 성경 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많이 읽었지만, 많이 필사했지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지만은 우리 자녀에게 100번 읽었지만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재방송 3방만 봐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스토리텔링이 되죠. 하지만 성경은 100번 읽어도 101번 읽을 때 너무너무 새로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리고 자녀들한테 성경을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바로 이런 역사 드라마 컨셉을 봐야만 성경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정답은 기브하고, 네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자, 선지서. 난공불락에 우리의 심령을 갑자기 확 막히게 하는 게 바로 선지서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선지서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선지서를 통째로 포기합니다. 내가 정보가 내 역량 바깥이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지서는 기존의 성경 읽기 컨셉, 어떤 신앙적,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컨셉에서는 도저히 정보가 알 수 없는 난공불락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1차 문헌으로서 어떤 역사 스토리, 역사 드라마 컨셉으로 성경 읽기 컨셉에서는 선지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선지서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는 곧바로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그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가면은 주전 7세기 선지자가 아닌 거, 주전 8세기 선지자를 고르시오, 포로기 이전 선지자를 고르시오, 이후 선지자를 고르시오, 이렇게 무대뽀로 외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선지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왜 나오는가? 그 시기에 어떤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 그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지는 게 선지서거든요. 그 역사적 시기의 위기, 이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주로 이제 어떤 종교적인 배도, 우상 숭배 이런 걸로 대표되는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국가가 멸망 위기에 처한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위기가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그 포위가 풀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왕이 침입해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갔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시온 불가침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아시리아 군대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위기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는. 나중에는 어때?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간 게 아니고 이제 함락되고 아니 무너지고 아니 폐허가 돼버려요. 어떤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평온한 시기엔 등장하지 않는다. 바로 태평성대의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언제 몇 세기에 그런 시기 있었는가? 그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런 위기와 관련된 그 역사적인 배경 그걸 알 때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역사적 관점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드립다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고 드립다 그냥 오늘 성경 본문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숙제가 오늘 이사야 1장부터 5장이니까 그냥 읽는 거야. 그런 식의 읽기 컨셉에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이제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의 해답.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은 뭐냐? 그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시기, 그 시기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는가?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해답만 보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게 선지자인데, 그냥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답만 보는 것이죠. 그냥 은혜받기 컨셉. 도저히 정복할 수 없죠. 자, 우리는 이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컨셉, 1년 과정을 통해서 역사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선지서도 역사 드라마 컨셉에서 그 위치를 이렇게 규명을 하고 그 선지서가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스라엘 남북이 나뉘고 나서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래서 그 초대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지금 얘기한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가 통치하면서 한 주전 8세기 중엽 이스라엘이 비록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솔로몬 시대의 영토 최대 전성기 때의 영토를 그대로 회복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중엽. 바로 이 시기에 남쪽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북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왕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그 사회 공의 정의가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유전무죄 무전무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그 사법적인 정의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뭐 이런 사항들을 고발하는 그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하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또 한 명은 이 동일한 시기에 저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죠. 그러니까 1번 요나, 2번 아모스, 3번 호세아 이 선지자들은 전부 주전 8세기 중엽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사역을 한다. 하지만 4번 이사야는 그 한참 후 한 반세기 후 주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때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역사적 그 시기, 그 시대의 도전, 그런 위기, 거기에 대한 주어진 그 해답으로서의 나오는 선지서인데 역사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4번에 대한 정답은 4번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 성막의 법궤가 거쳐간 도시가 아닌 곳은 자,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데 또 정확히 또 사무엘서 4장 5장 뭐 그 부분에 나오는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법궤도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 도시에 가면서 가는 것마다 막 전염병을 막 일으키고 아래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100번 읽으신 분들도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맞추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해당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본 게 아니에요. 지도를 짚어가면서 한 그 본문을 2번만 봐도 이거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지도 없이 그 지리적인 어떤 역사적인 개념 없이 성경을 그냥 딱 텍스트만 갖다 놓고 100번 읽으면은 정답은 못 맞춥니다. 바로 역사 드라마 컨셉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 드라마 컨셉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지도죠, 지도.
그 성경 지리,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고대 근동세계에 대한 지리 이런 개념이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역사와 지리로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는 역사 드라마로 성경 읽기 컨셉에 맞춰주는 것이죠. 역사 드라마로 성경 읽기 컨셉의 필요 충분 조건 첫째 필요 조건은 역사 그리고 충분 조건은 지리죠. 역사 지리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두 개의 바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 읽기에 어떤 새로운 재미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성경 사건들을 한번 지도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건을 지도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결국 당시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을 거쳐서 다윗이 정복하게 되는 여부스로 가게 되는 이런 여정들도 다 지도로 볼 건데, 자, 이것은 정답이 뭔가 4번 단이 되겠죠. 이것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뭘 모르느냐? 시드기야를 모르죠. 시드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드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 정답은 뭐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선지자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서 호세아도 있죠. 많은 분들이 시드기야를 고르는 이유, 시드기야는 유명해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자왕을 딱 골라요. 하지만 고구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약간 주저되죠. 신라 주저됩니다. 왜냐? 백제의 마지막 왕은 알아요. 유명하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뭐 개벽장군의 황산벌 전투, 뭐 당시의 배경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다. 마치 그것처럼 시드기야도 멸망하고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붙잡혀가지고 사슬에 묶인 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압송되는 뭐 이러한 스토리가 설교로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으로서 어떤 완전히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고르는데, 우리는 이게 남왕국인지 북왕국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드기야를 고른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성경 통독 컨셉에서 처음 포기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물론 출애굽기 25장쯤에 그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부분에서 포기하지만 거기를 건너뛰 간신히 이제 극복한 사람도 두 번째 포기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바로 레위기의 어떤 제사 규례. 세 번째 포기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펼쳐지는 이 복잡한 정말로 이 정글과도 같은, 때로는 이름도 너무 비슷해. 남쪽과 북쪽의 왕이, 때로는 동일한 이름의 왕이 남쪽과 북쪽에 막 있어요.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머리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펼쳐지는 이 분열왕국 시대는 깨끗이 포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죄송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도 죽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이 솔로몬까지 딱 읽으면은 그 이유를 깨끗이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70%, 80%를 전체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신앙적, 영적으로 성경 읽기 컨셉에서는 이 분열왕국 시대는 정말 어렵죠. 은혜 받기 컨셉에서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역사 드라마 컨셉에서는 이 분열왕국 시대만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챕터 부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2번 호세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6개 간단한 성경 퀴즈를 풀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존의 어떤 신앙적, 영적 컨셉으로 성경 읽기 약간 좀 배제하고 1차 문헌으로서 또 이스라엘 역사로서 또 역사 드라마로서 성경 읽기 컨셉에 한번 1년간 도전해 보겠다.